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길에서 찾게 되니까 꼭 같지 않습니다. 또 일단 신앙을 가진 다음에도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의 신앙의 목적, 또 신앙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길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자기를 가지고 시작해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은 같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반성해 보는데 좀 일찍 신앙생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가는가 못 가는가 하는 그런 때에 있었는데 저는 시골에서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중학교에 가기 어려웠고,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 상태가 거의 오래 살지 못할 정도로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날 키우시면서 난 내가 20살까지 20세까지 사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20세쯤까지 살 수 있을까. 그만큼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 희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는 오래 살지도 못하겠고 또 건강을 계속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어른이 돼서 일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저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초등학교에 옛날이니까 이제 5학년, 6학년 다 합해서 30명쯤밖에 안 되는 이제 시골 학교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얘는 꼭 중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도 중학교 간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시골의 학교. 그래서 처음 한번 중학생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꼭 보내달라고. 그 아버지는 내가 너 중학교 건강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면 실망해서 더 건강이 나빠질 것 같고, 중학교 들어가도록 해보자 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것 같으니까 너 중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라. 그래서 이제 평양에 성실중학교라고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내가 14살 나는 해 정월 초하는 날 아마 꿈을 꾸신 모양입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무릎을 안고서 앉아 있다가 하늘로 쓱 올라가 버리고 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장손이가 아마 금년에는 죽을 모양이라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아마 금년에 내가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중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 가서 1학년 끝날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때인데 이 크리스마스 때에 제가 두 목사님의 설교를 사흘 살에서 엿새 동안 들었습니다. 감리교를 대표하는 김창준 목사님하고 장로교를 대표하는 윤인구 목사님의 설교를 엿새 동안 이제 저녁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앙인이 될 거다 적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신앙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느낀 제일 큰 변화는 뭔가 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젠 내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길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가신다. 그건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났는데 교회에서 자라니까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 이제 신앙 지도도 받고 그랬는데 내가 17살 때 일제시대 신사참배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라 거부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행복하게 잘 지났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 일본 총독부가 너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안 하는데 신사참배 안 하면 학교 문을 닫아버리겠다, 학교 폐교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평양에 기독교계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할 수 없으니까 500명 되는 학생들을 일본 학교로 보낼 수는 없고 누군가가 교장이 돼서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학교를 계속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전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모양인데 신사참배를 하고도 학교에 다닐까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윤동주 시인도 한 반에 있었습니다. 걔네가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나는 만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선 신사참배 시키지 않으니까 만주로 간다고. 나는 신사참배 할 수 없으니까 한 해 학교를 쉬겠다 말이죠. 한 해가 아니고 학교 자퇴하고서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학교를 못 가고 평양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고향 옆에 대보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산장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다가
병이 심해서 어렵게 되니까 가출옥을 했습니다. 병 치료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향에 와서 쉬시던 안창호 선생님이 한 토요일에 우리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동네 어른들 앞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시고, 다음날 이제 주일 내내는 도산 선생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 제일 먼저 깨달은 건 민구안이 목사님의 설교들하고 많이 다르고, 또 저분과 같은 신앙을 가진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키워가는 거고 또 키워가는 것만큼 주님께서 더 주시는 거니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많이 읽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건 별로 읽을 만한 게 없어서 그때 이제 일본 기독교 서해라고 할까요? 또 구세군에서 나오는 일본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신앙 기독교인의 수는 적어도 신학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던 때니까요. 그걸 쭉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내 신앙도 좀 달라져야겠다. 근데 도상 안창호 선생님이나 또 우리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고당 조만식 선생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글을 읽어보니까 이건 우리 교회에서 자란 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그때는 잘 모르지만요, 내가 내 신앙을 키워가는 동안에 교회의 신앙하고 이분들의 신앙하고 또 내가 읽은 책에서 얻는 신앙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다른 게 민구안이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유지해야 하니까 교리가 많습니다. 교리가 장로가 따라 다르고 뭐 감리교 따라 다르고 구세군도 조금 다른 데가 있고 안식교는 좀 더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교리가 너무 많다. 교리 너무 많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계실 때 제일 싫어한 게 민구안이 계명과 율법입니다. 구약의 계명과 율법입니다. 근데 그 계명의 율법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오게 된 민구안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리를 좋아하시지 않았는데 교리에 붙잡히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교리가 많은 것 같다. 근데 도산 선생이나 내가 성경을 쭉 읽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교리가 아니고 진리다. 그럼 진리는 어떤 것인가?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직업이 다 다르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돼서 사는 거니까 교리보다도 진리가 더 크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민구안이 내 마음의 그릇이 크면 신앙도 큰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신앙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도산 선생 같은 분은 항상 신앙과 국가와 민족이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앙으로 받아들이니까 큰 그릇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교회에서 배우는 걸 민구안이 우리 교회를 하고 배우니까 작은 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민구안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지 교리를 넘어서야 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예수님 말씀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여러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듣다가 다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돌아가죠. 다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진리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요새 얘기 들어보면 교리를 따라가면 떠날 수 있지만은 다른 교회에도 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쭉 내가 살면서 보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너무 많은 교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식교는 꼭 토요일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이젠 거기에 매달리는 건 진리입니다. 어느 날이든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저도 이제 제일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대구에 왔을 때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성경 말씀을 좀 가르치게 됐는데 한 학생이 몇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선생님, 하나님께서 나 천당 가기를 해주셨으면 무조건 가는 거고 지옥 가게 하셨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믿으나 뭐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신 거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해서 누가 그러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뭐라는 거 아니? 예 아버지 목사입니다. 예 아버지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는 장로교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예정을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큰 사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을 때입니다. 교수로 가서 몇 해 있은 다음인데요. 감리교회 감독을 지나신 장석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감리교니까 인간의 자유를 자꾸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인간의 자유는 대단히 큰 거라고 말이죠. 아주 그 자유를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얼마 있다가 김세진 목사님이라고 동측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 아니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정을 바꿀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유냐 예정이냐 말이죠. 고민합니다. 또 우리 교수님 가운데도 고민합니다.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자유입니까?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나는 오늘까지 예수님 믿어왔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난 그 걱정 안 했다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총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축복의 은총의 선택인데 그걸 자유다 예정이다 갈라가지고서 고민할 필요가 뭐냐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만 보면요.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세월호 사건이 큰 사건이죠. 근데 그 배후에는 뭐 있었습니까? 구원파 침례교입니다.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대구가 많이 좀 문제가 됐죠. 그땐 또 뭐에 왔습니까? 신천지 교파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큰 진리인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끌어내서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요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신앙을 잘못 이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다 그런 가치관 인생 가지고 살아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진리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 가운데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국인으로선 제일 처음 일본 동경대학에 가서 종교학을 전공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동경대학의 종교학의 아주 권위자인 우이라고 하는 불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불교학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도교수님이 가서 찾아갔는데 쓱 가보니까 그 서재에 글귀가 붙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필균 목사님이 선생님은 불교 믿으시는데 왜 여기에는 팔복이 써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민관이 많은 경전이 있다고, 논어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는데 내가 발견한 진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팔복 이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최고의 진리라고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버티고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불교를 믿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진리는 불교 안에서도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진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상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이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 설교하러 갈 때는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가지는 시간을 위해서. 지금 여기 올 때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강연을 갑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한테 간다든지 전라북도에서 광주대학의 학생들한테 이제 강연 갈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강연만 다 준비하고 오면 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깨달은 게 민구하니,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민구하니, 내 생각이 참 좁다. 주님께서 누굴 더 사랑하시겠냐고. 교인들보다도 기독교 밖에서 고민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더 사랑하실 텐데, 그 학생들한테 갈 때는 그대로 가고,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갈 땐 기도하러 가고, 결국 그것밖에 모르느냐 하는 생각이 떠올라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강연 같은 거 가게 되면 교회 가든지 바깥 사회 가든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똑같이 기도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히려 교회 사람들은 다른 여러분의 설교도 듣고 우리가 괜찮은데 밖에 가는 사람들한테 더 기도드려야 하는 게 옳은데 그렇게 좁게 삽니다. 교리로 사는 사람은 항상 신앙이 좁아지고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복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가 중하지만은 그 진리가 복음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복음이 될 때는 보통 사람에게 누구나 그저 목사님이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내 생활과 내 사랑의 희생이 있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진리가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요, 처음에는 교리를 시작하다가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지금은 뭘로 삽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복음이 돼야 합니다. 그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게 민구안이 사회에서 쓰는 열매입니다. 오래전에 울산에, 참 오래됐습니다. 울산에 왔습니다. 상공회에서 사제 회장이 주관하는 강연회가 있어서 기업인들 위해서 왔는데요. 강연을 다 끝내고 그 회장하고 바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보고 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젊었을 때 선생님 책 많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생각한 게 민관이 다 좋은데 그 하나님, 예수 그것만 뺐으면 정말 좋겠다 말이에요. 그것만 귀찮다고 말이에요. 그것만 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50이 넘으면서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좀 늦게 이제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연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책도 씁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또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교리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가르칠 때 복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느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싶다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민구하님, 우리 교회 가면 모든 게 교회입니다. 교회로 사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라,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라, 없습니다. 그 내가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교회 걱정이 없었을까? 그랬습니다. 그럼 그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가? 전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깨달은 게 민구하니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음까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까지는 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복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6.25 전쟁을 끝내면서 얻은 결론이 뭔고 하니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교회는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교회는 책임이 없다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다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기독교가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한 20년쯤 전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시애틀에 내 신앙의 후배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뭐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 민구하니 미국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은 민구하니 볼티모어의 한 목사님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볼티모어가 바로 워싱턴 DC 옆입니다. 그 워싱턴 DC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니까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워싱턴 DC를 지나가고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은 창문으로 내려다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저게 이제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이고 저게 펜타곤 국방선이고 이게 국회의사당이고 저게 워싱턴 모뉴멘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쭉 지나갔습니다. 이젠 볼티모어 고향입니다. 우리 볼티모어에 뭐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별로 큰 시설이 없습니다. 백화점이 보이고요. 존스홉킨스 대학과 그 병원이 보이고요. 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쯤 되겠나 그 보다가 보면 못 찾았습니다. 작으니까 안 보여 못 찾았습니다. 그 비행장에 내려서 목사님이 교회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니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큰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은 그보다도 소중한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젊은 사람들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정치가도 되고 학자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사회 지도자도 되고 그 일꾼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아메리카를 바꾸어 놓는 그 책임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만들어서 사회에 보내야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더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지게 되겠는데 두 가지 때문에 못 됩니다. 하나는 너무 교리를 주장하고 교리 싸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을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또 천주교에 가게 되면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인고하니 진리를 생명력으로 살리지 못하니까 복음이 못 됩니다. 그럼 그 진리를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걸 복음이 된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민족의 장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딴만큼 이제 독자들한테서 편지도 많이 받고 또 어떤 때는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쓴 건 아닌데 방송을 들었다든지 혹은 내 책을 봤다든지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해 옵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바로 한 일주일쯤 됐습니다. 양구에 제가 무슨 강의를 좀 하기 위해서 갔는데 70 넘은 그 할머니입니다. 70 넘은 할머니 되신 분인데 아드님, 따님이랑 같이 서울서 왔습니다. 그래서 날 만나더니 뭐라는 거 아니 자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요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가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우울증을 이기질 못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책을 어떻게 읽고 보니까요, 내가 이 책대로 실천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 지금 병원에 가지 않고 우울증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돼서 그래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양구까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바로 도산 선생이 그런 분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꾸어 주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게 되면 미안합니다. 저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신학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는 줄 알고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할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 인문학입니다만은 철학 교수가 되고 나니까요, 이전 신학을 나 혼자 공부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책도 읽게 되고요. 또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책을 읽게 되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신학계는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신과대학에 가서 신학대에 가서 기독교 윤리는 내가 강의합니다. 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신학자 소개는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좁은 의미의 신학만 했지 나와 같이 세계적인 신학자에 대한 신학을 얘기하는 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 얘기를 더 깊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1961년 2년을 미국에서 보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키아 엘리아드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럽에서 종교학을 불란서의 교수로 있다가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오니까요, 유럽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글로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에 가서 얼마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세계적인 신학자인 폴 틸리 같은 사람, 라이너트 니보 같은 사람들인데 미안합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신학자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 만나고요. 칼 발트의 강연도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는 철학 교수로 있지만은 신학은 우리 신과대학의 신학자들만큼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하나의 변화가 왔습니다. 신학자가 됐다고 해서 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학문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지식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 신학을 자랑하게 되는데 저같이 배울 신학은 다 배우지만은 겸손하게 내 신앙을 위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신학이 내 신앙을 도와주었습니다. 신학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이 나를 도와주었으니까요,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신학을 공부 못했지만은 내 신앙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것이 옳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감정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가야 하니까요, 새벽 기도회에 갑니다. 가면 나는 잠깐 기도드리고 오는데 뭐 오래 기도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면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울면서 기도드립니다. 나도 그 기도를 좀 배워야겠다. 그 옆에 가서 가만 봤더니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냐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억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야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이게 답답해 살겠습니까? 그럽니다. 난 그런 분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기독교 중고등학교의 교장입니다. 이 교장이 폐를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겠죠. 그게 한 번 나 만나더니 그래요. 김생 나 여름방학에 좀 우울하고 답답해서 이게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 나원봉 장로님 집회가 많았습니다. 거기 갔댔다고. 근데 내가 당신이 왜 거길 왜 가느냐 그랬더니 그래 갔다고. 그래 뭐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무슨 분위기가 좋았냐 그랬더니 그 새벽에 신도들의 산에 올라와서 소나무 붙들고 하나님 하는데 참 좋았다고 그래요. 내가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또 장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남부 붙들고 하나님 하라고 그랬냐고. 골방에 들어가서 남나 모르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또 긴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려는 거고, 기도는 길어지려고 해도 길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건 장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내 실수했다고 말이죠. 내 실수했다고. 사람은 어려움을 느끼면요, 감정적인 것이 신앙의 전부줄 아는데 그런 사람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하니 미국 가게 되면 흑인교회입니다. 그저 울면서 박수하면서 그저 뭐 몇 시간 정도 떠드는데요. 그건 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건 그건 아닙니다. 또 신학은 자꾸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것은 믿는 거 이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먼저 신앙이 있어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그게 뭔가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가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건 민구아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겁니다. 그걸 석가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공자님한테 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가 물어보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인격적으로 바꾸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사업과 인격 전부가 인생의 목적과 모든 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제 나보고 그럽니다.
선생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말이죠. 욕하려면 욕하겠는데 사랑은 못하겠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른하고 어른이하고 싸우는 거 봤냐고. 60세 된 어른이 10살 난 어린애하고 싸우게 되면 그건 누구 잘못이냐고. 어른이 잘못이라고 말이죠. 인격이 모자르고 교양이 부족한 사람하고 동등하게 싸우게 되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더불어 놓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내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큰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주님의 뜻이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큰 사람 위해 기도하듯이 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인생이 좀 많이 바뀝니다. 아까 제가 건강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쭉 30여 년 동안 있다가 65세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65세 정년퇴직하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사회공간이라고 할까요? 사회활동은 없어지고 가정으로 갔다가 내 인생이 끝납니다. 나도 이제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주님과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아직 내가 건강한데 지금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건강 주시는 대로 내가 일한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공부 시작해야겠다 말이죠. 65세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요. 책도 더 많이 쓰고요. 강연도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한 15년 하니까 80이 되대요. 80이 됐을 때 내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이제 늙었는데 쉬고 싶으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대답이 뭡니까? 나 아직 안 늙었다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사회에 도움 주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도와줘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안 늙었다고. 또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친구인 김태길 교수님, 안배우 교수님하고 셋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제일 좋은 나이는 살아보니까 60에서 75세까지 되라. 그때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성장할 수 있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는 80이 됐는데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냐 말이죠. 80까지 쌓아올리고 90까지 연장해보자 말이죠. 90까지 연장해보자. 그러자 말이죠. 그 노력해보니까 75세까지 성장한 거 그걸 90까지 다 연장했습니다. 근데 두 교수님도 세상 떠나고요. 내가 90이 되니까요. 이제 늙은 거세요. 이제 나도 늙었다 말이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민구하니 친구도 다 세상 떠나고 나 혼자 남고 그 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말이죠. 내 인생 이제 내가 마무리해야지 누가 마무리하느냐 말이죠. 근데 또 떠오르는 게 민구하니 너 아직은 건강한데 가는 데까지 가보라 말이죠. 그 아마 95세까지는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95세가 되고 나니까요. 다 괜찮아요. 나는 정신력이 늙었다 하는 건 생각 안 해요. 우리 정신력은 안 늙어요. 몸이 늙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공부하는 거, 글 쓰는 거, 뭐 이런 강연하는 건
그 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97세가 됐습니다. 97세가 됐는데 조선일보에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제일 좋은 책, 좋은 문장을 쓴 사람 10사람을 추천받아서 뽑았는데 내가 그 10사람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70대까지예요. 나만 97세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쓴 책의 문장은 옛날 쓴 게 좋아요. 형용사도 많고 감정도 풍부하고 그냥 독자들이 많이 읽어주었는데 그건 옛날만 못해요. 근데 왜 그 10사람 가운데 끼었는가? 사상은 내가 앞서 있어요. 사상은 내가 앞서 있어요. 그 사상은 누가 준 건가? 내 신앙이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못 가졌기 때문에 사상이 끝났는데 나는 진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뒷받침했으니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7세에 내가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 아직 안 늙었다. 이제부터 더 가라 말이죠. 100세까지는 가보자 말이죠. 그게 99세가 됐습니다. 공부 계속 하고요. 책도 그대로 쓰고요. 강연도 다 그대로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1년이면 100세인데 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좋다고만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는 3년 동안 썼어요. 그래서 그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2권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한 권 책은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독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5년 됐네요. 5년도 넘은가 그러네요. 그래서 조선일보 끝났다 하니까 이번에는 중앙일보에서 또 우리 써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쓰고 있어요. 그 다들 누가 보든지 민관이 저거 104세나 되는 사람이 두신에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는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동아일보 보는 사람들이 뭐라 했는 거 아니? 오늘도 동아일보에 선생님 글이 나왔는데 언제나 제일 독자 많다고 말이죠. 제일 독자 많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인 거 아니?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사상을 주고 있구나 말이죠. 아주 다른 사람보다는 104세 됐지만은 김 교수의 글을 읽을만 하다 하는 그 글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죠. 주님, 건강 더 주시면 건강 주시는 때까지는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났을 때 약속을 주님께서는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지 주님께서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말이죠.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가,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70쯤 되면 늙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보니까 70은 하나도 안 늙었습니다. 나는 내가 80이 됐을 때도 늙었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안 늙을 거 없는데 왜 늙었다고 생각합니까? 90이 되니까 늙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요. 정신이 늙는 게 아니고 몸이 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내 다른 생활의 생각도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제 한참 지금부터 이제는요 30대부터 80까지는요 장년기예요. 이제 우리 세대하고 이제 달라졌으니까요. 30대 사회에서 일 시작해서 80까지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 책임을 자기가 못 지는 거죠.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민관이 정신적으로 늙지 않아요. 또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항상 새로운 사상을 주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우리 그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종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꾸 침체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종교가 있고 항상 새롭게 창조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주는 종교가 있다고. 그 사람은 거의 바로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뭔가 아니 예수님의 생각보면 항상 새롭게 창조해가는 거거든요. 희망을 주고요. 세계 역사에 희망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이제 다 일하는 기간인데요. 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처음에는 왜 일하느냐? 돈 벌기 위해 일해요. 수입이 많으면 일이 좋아요. 근데 얼마 살다 보니까요. 그 단계는 곧 끝나요. 내가 경제의 노예가 되고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 인생이 달랐어요. 대구에 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날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목적은 이번 토요일 오후에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여 명 모이는데 기초 강연을 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장에서 결정을 했는데 와서 강연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 부탁이 온 겁니다. 내가 보니까 같은 토요일 오후에 삼성그룹에 내가 강연을 가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고 더 좋은 강사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저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저자가 날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니까 내 마음이 좀 무거워서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이죠.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고서 내가 좀 이런 일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날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대구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다 의논해 보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구에 갔다 왔어요. 삼성그룹에 갔다 오면 강사료가 많아요. 대구에 갔다 오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삼성그룹에 갔다 오면 배차해주니까 고생 안 해요. 대구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고생해요. 전 같으면요 내가 안 가죠. 손해보고 왜 가요 말이죠. 그런데 교육계 오래 있다 보니까 말이죠. 무슨 일이 더 소중한가. 이젠 돈과 수입 때문에 일하는 인생은 살지 말자. 그건 신앙인으로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인생을 다 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손해보더라도 내가 가야겠다 하고 다녀왔어요. 토요일 오후에 늦게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생각하니까요. 내가 나 마음속에 뭔가하니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마음하고 조금 가까워졌다.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고생하니까 수입 때문에 일했는데 이제는 그걸 끝내고 무엇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무슨 일이 더 소중한가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해야겠다. 생활을 바꿨습니다. 그 바꾸고 한 10여 년 동안 한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돈 때문에 일할 때는요.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랬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런데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무슨 일이 더 소중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일을 암만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요새 우리 뭐 최저임금이 어떻고 뭐 그러죠.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거이 없어요. 일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게 되면 즐겁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할 때는 돈 벌면 끝났는데요.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요. 일이 또 일 만들고 일이 또 일 만드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상하게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해드려야겠으니까 이것도 해야겠다 이것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수입도 많아져요. 그래서
아, 이거 신앙의 첫째 단계로구나. 무엇을 먹을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젠 또 달라졌습니다. 수입도 많아지고요, 일이 즐겁고요, 일이 피곤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게 되죠. 그러다가 좀 더 나이 드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걸 또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건 뭔가 하니, 여러분 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 하나라는 게 뭐냐 말이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앙인이 가진 일이에요. 우리 신앙을 가졌다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목적은 민구하니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라져요. 뭐 달라지는 거 아니요? 옛날엔 자꾸 돈을 벌어서 가지고 싶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내 돈을 좀 쓰더라도, 내 비용을 좀 내더라도 내가 도와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경제력을 주셨으면 나 위해서 쓸 거냐고 정해져 있고, 남는 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져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 주기 위해서 일해요. 받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대신 주기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또 뭐 느낍니까? 내가 경제를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게 됐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경제는 더 행복해지고요, 나는 보람 있게 살게 되고 그래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건 뭡니까? 크리스찬이 정치가가 되게 되면요, 내가 국민들의 행복과 그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바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기업가가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경제적으로는 내게 주어진 그거면 충분하고, 그 나머지 버는 많은 돈은 사회에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 경제적 여유는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도와주긴 줘야겠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자기 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고. 내가 당신 일은 도와줄 테니까 나하고 함께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데가 있는데 함께 도와주자고 말이죠. 그러자고. 그 사람 반 내고 내가 반 내서 도와줬어요. 난 이 사람 일 도와줬으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데서 나한테 고맙다는 편지도 오고 그분한테도 고맙다는 편지를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돈 조금 쓰고서 고맙다는 인사 받은 게 처음입니다. 받고 보니까 즐겁습니다. 아, 이것도 살 맛이 있구나 하는 게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 말씀 뭡니까?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일해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거 하나 깨달으면 다 자연히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폴란드의 국적을 가진 한 신부님이 와서 신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하고 있다가 사회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좀 필요하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나라에서는 다 도와주지만
개인적으로 도와준 걸 잘 안 합니다. 그 이제 사회가 그렇게 구조가 됐으니까요. 그 이제 폴란드에 가서 기금을 좀 모집해 가지고 와야겠다 하고 폴란드에 갔습니다. 가서 기금 모집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하고서 모든 남자들은 다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전쟁 준비하는 뒷바라지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만 신부는 유대인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재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단 생활을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포로가 된 셈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나가서 독일 군대를 도와주다가는 또 저녁에 거기 들어오고 그런데요. 그렇게 세월이 가니까 폴란드에 애국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꾸 탈출합니다. 나가고 숨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독일 장교들이 저것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게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좀 아주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방에 이제 10명이 있으면 이 10명이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출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 대신 9사람 가운데서 누구 하나를 대신 죽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시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게 되고 있는데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새벽에 뭐 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눈을 쓱 떠봤더니 옆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여기 비어 있을 리가 없는데 화장실에 가봐도 없습니다. 탈출했구나 말이죠. 마음으로는 어떡합니까? 성공하길 빕니다. 성공하길 비는데 대신 이제 누구 한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겠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다들 아침 시간이 돼서 웅성웅성 일어나더니 탈출했구나 말이죠. 마음이 다 꼭 같습니다. 성공하기를 빌긴 비는데 대신 누가 죽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돼서 이제 운동회장에 쭉 가서 다 도열에 섰습니다. 그런데 독일 장교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 뭔가니 어젯밤에 어느 방에 한 놈이 탈출하다가 잡혔다고 오늘 너희들 보는 가운데 사형에 처할 거라고 말이죠. 그 끌어냈습니다. 그래 보니까 신부가 보니까 자기 옆에 사람입니다. 옆자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 죽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같이 정들었으니까요. 눈으로 말을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면서 난 먼저 간다고 말이죠. 건강하라고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눕니다. 이 신부의 눈하고 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뚜벅뚜벅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독일 장교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었다고 내가 잘 안다고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새 어린애가 있어서 나는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항상 걱정했다고. 이 사람의 가족과 가정의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당신도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어린애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그 가정은 절대라고 누구도 빼앗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 사람을 살려주라고 말이죠. 가정을 위해서 살 자격이 있다고 살려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장교가 그럼 그 대신 누구 한 사람 대신 죽겠냐고 말이죠. 신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그럼 내가 남겠다고 말이죠. 나는 다행히 신부기 때문에 나 혼자로 끝난다고 말이죠. 됐다. 너 들어가라고 말이죠. 너 들어가라고. 자꾸 뭐라도 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로 들어가고 신부가 이제 사형을 받았습니다. 다 종일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도록 하자.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데 왜 희망을 버리겠냐고 그러자고. 그리고 잠듭니다. 그 신부가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신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천주교를 통해서 쭉 알아보니까 그때 사형받아서 희생됐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내 대학 동창이 엔도 시우사쿠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도 오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까지 가서 다 여러 사람 만나보고 그 과정을 다 알아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처음에는 불란서 말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세계적으로 번역돼서 다 읽히게 됐습니다. 나도 그 소설을 보면서 그게 바로 신앙인의 인생관입니다. 신앙관인 거였습니다. 인생관이다. 그건 한마디로 민관이 나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경제 때문에 어떤 때는 내 땀을 흘렸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시작해서 평생 동안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더 많은 사람 가운데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진 사람, 인간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 있으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이상 더 좋은 인생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해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 주시도록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명감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하신 거고 또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대신해서 그 어려움을 참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더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는 늙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웃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대신해서 기도 드릴 수 있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도록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빌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정성을 주님 버리시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